항번제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각종 제사와 거기에 따른 그 제물에 대해서 지금 2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형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나 뭐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는 대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천상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의미, 그런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라. 거기 2절에 보면 28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의 예물이다, 나의 식물되는 화제다, 나의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걸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존재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1조도 뭐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것이다. 다른 것들은 또 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정해놓은 것들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오늘날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예배의 목적이 당연히 될 수도 없고 하나의 결과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렸을 때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삼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삼가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나 생각이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약에는 신령과 진리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생각하면서 항상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예물을 잡으려면 번제만 해도 그거 죽여서 피를 모든 제물은 다 소제를 제외하고는 전제를 제외하고는 다 죽여야 되니까 피를 쏟아야 되고 번제는 가지고 나가서 또 가죽을 벗기는 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닭도 잘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닭을 어렸을 때 한번 잡아보려고 잘 안 죽어요. 못 잡겠던데 이거 죽여서 피를 뽑고 거기 껍질 가죽 다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내장에 있는 기름도 다 정해놓은 거 그거 기름도 벗겨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래서 기름 다 태워야 되고 번제는 가죽씨하고 다 태우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공력이 들어가고 오늘 여기 쭉 말씀하신 대로 각 예물에 따른 소제의 양이 다르고 전제의 양이 달라요. 물론 예배의 방법들도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성을 쏟고 힘을 쏟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4분의 1 힘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4분의 2를 드려나 갖다가 잘못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만큼 정성을 다 쏟아서 볼륨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볼륨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멍하게 와가지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쏟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정신을 항상 본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특히 신약시대 오늘날 안식일의 중요성은 너무 큰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무너져 버리는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 한 날을 지키지 못하고 한 시간 또는 1시간, 2시간 그런 걸로 이게 참 시대가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좀 말씀에서 말씀으로 좀 더 좁은 길을 찾고 가야 되는, 그렇게 해도 현상 유지가 사실은 어렵죠. 이 거대한 말씀을 거역하는 그 흐름이 이 풍조가 막 쏟아져 있기 때문에 성도를 또 다 막 온갖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이런 교회 무슨 행사 예배 막 다 봅니다. 저기는 저런 식으로 하네,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좋겠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 저렇게 대형 교회가 큰 교회들이 저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여튼 간에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결산을 받을 거니까 적어도 이 안식일은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다시금 뜨겁게 회복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금 바로잡고 이런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11절부터는 월삭입니다. 매월 초죠. 초하루. 그래서 이 매월 초에 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 날도 상번제는 드려야 되고 또 매월 초가 이게 또 안식일과 겹치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 월삭에 드려야 될 예물을 또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달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맞이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 날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달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나간 한 달을 지켜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새로운 한 달에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튼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거기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금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심령이 힘을 얻고 그래서 뜨거워지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제사 절기들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월삭이나 절기 때, 특히 월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 민수기 10장 10절에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나팔. 그래서 이 은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의 그 용도는 여러 가지인데, 이제 거기 29장 1절로 나팔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나팔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게 나팔의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그런 소원이 이 나팔을 부는 의식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기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한 예배 속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매월 초하루에 거기 15절에도 보면 상번제 드리고 전제 드리고 수렴사 하나를 특별히 속죄제 빠질 수 없죠.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없는 건 안 되죠.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나? 하루도 그렇게 살기 힘들 거래요.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복하라 그랬는데 자기 죄를 자복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5절, 16절부터는 그 6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절기이니까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고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절기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그 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다. 명절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무교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여라. 이건 안식일의 개념보다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보통 6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하나로 봅니다. 6월절은 딱 하루, 정월 14일 저녁 하루.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양을 이렇게 먹었던 이제 그날 하루를 말하는 거고, 그날은 물론 안식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무교절, 그날은 그냥 양을 먹는 아마 그런 의식, 무교병과, 그리고 무교절은 이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거죠. 15일부터. 그래서 6월절부터 합치면 8일이 되는 거고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부터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고 21일 날 끝나니까. 그래서 무교라는 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룩은 당연히 죄, 부패를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은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그게 이제 구속의 원리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서부터 피할 수 있는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 그것이 칠해져 있는 그 집은 심판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거기에서 애굽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이어지는 무교절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죄와 구별된 삶, 죄가 없는 삶, 죄를 제거하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고난도 좀 있겠죠. 육신의 고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게 발효가 잘 된 빵하고 맛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요, 그죠? 딱딱하기도 할 것 같고 별 맛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죄악은 하고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쓴 나물도 같이 먹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제 참된 생명, 영의 자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기를, 또 이어지는 무교절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와 구별된, 죄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삶,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니까,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간다.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뭐 한시도 이건 뭐 우리가 안심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해서.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 도우시는 은혜로, 그래서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거룩한 인격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는 지금 더 많아지고 있고, 더 깊어지고 있고, 더 아주 교활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더 악은 더 악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배나 더 힘을 써야, 배나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배나 더 힘을 써야, 그나마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 몇 배나 더 힘을 써야 좀 나아가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거잖아요. 물결에 떠내려가듯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떠내려가듯이. 세상이 이 죄악의 물결이 그런 거니까요. 물 들어가고 환경이 다 그렇고. 그러니까 더 배나 더 열심을 내고 힘을 써야,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써야 겨우 제자리 걸으면서 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힘을 쓰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 죄와의 싸움인데, 이 원수, 그래서 이 과부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성령님과 말씀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까, 우리 마음이 점점 청결해져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않았다 말씀대로 목숨 내놓는 데까지 아직
순교 자리까지 갈 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주시는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공급받아서 싸워 이겨나가면 거기에 오는 그런 기쁨이, 위로가, 또 생명의 그 세계가 그만큼 더 커지고 넓어져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평강이, 자유가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26절부터는 77절인데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 무교절의 첫날이 이렇게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인데, 그래서 이날은 그날 그 초실절, 다시 말하면 보리의 첫 이삭을 베어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제로 드리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실절은,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그 안식일 이튿날, 그 레위기 23장이죠. 레위기 23장 볼까요? 레위기 23장 16절 거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건 7절에 관한 것이네요. 레위기 23장 초실절, 레위기 2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레위기 23장 11절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그 무교절의 첫날을 가리키는 거죠.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의 첫날에 그 다음 날이 되겠네요. 6월절로 말하면 6월절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이면 무교절의 첫날이,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첫 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낮고 천한 몸으로 그런 환경 속에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초실절날, 주일날, 오늘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77절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지. 이 77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안식일이 7번 지난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부터 그 안식일까지 해서 7안식일이 지나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이게 이제 밀을 가리키는 거죠. 밀. 그러니까 초실절 때는 그 보리, 대맥인 보리 한 단을 이렇게 바쳤고,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추수가 이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는 밀 추수가 이제 거의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소맥인 밀을 추수해서 그 밀에 그 추수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 합쳐서 뭐 대백, 소맥,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지만,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의 의미가 좀 어려운데, 의미가 어려운 게 말이란 표현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첫 열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첫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성령을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 언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표현을 들어서 이 77절 이 사상을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이제 초실절 말고 오순절 날에도 이 처음 익은 이 미래, 보리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추수가 시작이 되면서 밀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이제 오순절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추수의 완전한 나머지도 이제 다 그 첫 열매와 같은 그런 그 추수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보장이죠, 보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중생시켜서 또 오순절을 임하시면서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고, 우리를 중생시켜서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보증금처럼 구원의 보증으로 보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첫 열매로 우리가 오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성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첫 열매, 여기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할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의미를 볼 때는 여긴 분명히 성령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절기로 보여지고, 오순절이고, 그 성령이 첫 열매이시고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우리가 확실히 참여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나가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의 표현 속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날도 물론 이제 이때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주일. 이날은 안식일은 아니네.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 다음 날인데, 이날을 온전히 이것을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다 쏟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노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주신 신성한 의무이고 권리이고 복이죠, 어떻게 보면. 뭐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온전히 그걸 바라보면서 또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뭐 안식일 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안식일이 아닌 경우에라도 그런 경우에는 안식일처럼 온전히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절에 가서 보면 이제 속죄제,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돼야 될 그런 이제 문제이니까요. 날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29장 1절 6절은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거기 7월 달인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은 1월 달입니다. 정월, 새해. 오늘날로 말하면 새해 첫날, 첫째 날, 7월 1일, 그달 초일이니까. 이제 7월 달이 보면은 나팔절 7월 1일이 또 이제 7월 7절에 가서 보면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또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제 절기가 마지막 절기죠. 장막절이. 이제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기로 보면 6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네, 여기 나팔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할 때,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부는 거고, 아까 살펴본 대로 제사를 드릴 때, 절기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팔을 부는 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제 경고죠, 경고. 일깨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도 하나님의 나팔 또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또 나팔제야 3분의 1 일이 침을 받는 이런 나팔제야 이제 일깨우는 거. 정신 차려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세상 심판이 다가왔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또 말세 대환란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말세의 경고, 나팔장 정도 임하면 엄청난 고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이제 그런, 여기서는 이제 우선 세상에서 볼 때는 새 날이 왔다. 이제 뭐 영적으로도 나팔이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날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은 그런 거니까. 여기도 새해 첫날, 민간력으로는 1월 정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뭐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다 모여서 우리가 아는 대로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 이 당시에는 우리 초림과 재림인데 이미 예수님 한번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이 시대는 우리는 이제 재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를 일깨우는 거죠. 기상나팔처럼 정신 차려서 잠자는 자는 다 일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취하고 있는 자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늘날은 말세지 말인데 얼마나 다가왔습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 얼마나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꾸 면역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좋은 점이지만 안 좋은 점이 돼.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늘 듣던 소리니까 좀 그런가 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일깨워야 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코앞에 다가왔다. 우리 개인의 이 세상에서 떠날 날도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은 그건 언제나 시시각각 하루 지나면 하루 주신 거 감사하지만 하루가 그만큼 이제 지나간 거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한 하루가 지나가고 짧아진 거죠.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벌써 그렇게 이제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빨리 지나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은 7월에 새해를 맞이해서 이 땅에서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가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새날, 새나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당시의 입장에서도 그러건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절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대속제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이제 알곡 추수입니다. 이 땅에 진짜 알곡들을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드리는 거고 쭉정이는 그냥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장막절로 해서 절기가 끝나잖아. 하나의 절기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이제 나그네 삶의 이제 마지막 자꾸 이제 삶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분들 많고 저도 이제 한 번도 3분의 2는 지나간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3분의 2는 4분의 3이 갔을 수도 있고 5분의 4가 갔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또 주님의 재림이 그 전에 재림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복음의 전파 속도라든지 세계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처럼 우리에게 울려서 정신을 일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의 삶이 오늘 각종 이렇게 월삭이다 또 이런 유월절이다 저실절이다 또 무교절이다 이어서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한 절기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예배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 쓰죠. 월삭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번제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요. 일깨우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셔서 잊지 말고 하나님 백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도 천국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벌써 그 시대에 천국 바라봤습니다. 세상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면서 얼마든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지 세상의 장막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그 몇천 년 전의 성도들도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모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코앞에 나가 있는데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늘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으시고,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이건 생명 내놓고 지켜야 되고, 한 날을 생명 내놓고 지키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약시대의 이런 절기 제사를 통해서 이제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늘 듣고 들어도 또 금방 세상에 취하고 치우치고 망각하는, 그래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끊임없이 가까이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날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좀 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올라가고 점점점 거룩해지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는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